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는 블레셋과 전쟁에 중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38절부터 46절까지는 전쟁이 중단된 원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부터 51절까지는 사울의 가족과 사울의 생애의 업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블레셋을 진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깨닫고 이 밤중에 공격을 다시 시작해서 이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진멸하자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진멸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완전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4장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제사를 지내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지만 급할 때만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자신의 왕권 강화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한 행동, 그리고 승리를 위한 행동임을 본문에서 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자신의 이 금식, 잘못된 맹세가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사실을 사울 혼자만 스스로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제안에 백성들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기세로 보았을 때 충분히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가서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 하나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을 추격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38절부터 4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아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거절의 의미로 사울은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들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누군가 몰래 금식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사울 스스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의 지휘관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은 자신들의 원수, 이 블레셋을 진멸한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결심의 확고함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어 강조법인 키를 사용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고, 세 번째,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요나단일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사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죽음의 형벌을 강조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쟁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전쟁이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울이 지금 이 결연한 심정으로 외쳤을 때 이 백성들 중에서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요나단이 사울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이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요나단을 죽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이것을 잊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오직 사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불일치를 통해서 독자들은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나머지 백성은 다른 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때 백성은 왕의 뜻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실상을 보이소서 하며 제비를 뽑으니 사울과 처음에 요나단이 걸렸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다시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3절부터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요나단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나단이 자신은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주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요나단은 특공대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죽으려고 하는데 이는 자기 아버지인 사울의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무정한 사울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죽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이중 강조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참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맹세 표현은 역시
이 요나단의 죽음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조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요나단이나 백성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울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변호하여 그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은 사울이 원했던 이 두 가지 실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이 큰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자신들의 말이 진실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그가 죽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맹세를 이 부지 중에 어기고 요나단이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 중에 백성으로 잘못된 맹세를 하게 시킨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 가지의 실상에 이 감춰진 또 하나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 사울의 맹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요나단에 대해서 사형 선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사울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기브에 올라갔으며 이 블레셋도 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이 단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 전쟁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는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사울의 명령이 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은 이 블레셋을 홀로 기습 공격하는 용맹함을 보여줬고요. 음식을 먹어야 했다고 말하는 이 통찰력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명했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전황이 좋아지자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자 하나님께 묻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또한 판단으로 블레셋을 멸할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주었고 이 왕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완고하고 그리고 무정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인 4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딸은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며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단락에서는 사울이 비록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사울이 전쟁하여 일시적으로 패퇴시켰던 민족들은 모압, 그리고 암몬, 에돔, 그리고 소바, 그리고 블레셋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이 가족 소개와 이 사울의 통치는 이방 민족, 그 중에서 이 블레셋과의 이 격렬한 전쟁으로
사울의 통치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울은 언제나 용사를 모집하고 이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사울의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도 좋은지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 침묵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침묵하게 한 죄를 범한 자는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나오는 맹세의 남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금식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도자나 리더들이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얼마나 많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제비가 자기에게 떨어지자 두말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실토하고 자신은 이제 이 아버지 사울의 맹세대로 죽겠다고 합니다. 사울도 이 잘못된 맹세를 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아들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이 사울의 비정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의 처형을 저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어긴 사람이 요나단으로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면서 요나단을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한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침묵은 부지 중에 맹세를 어긴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섣부르고 잘못된 맹세를 한 이 사울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언약에 충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큰 싸움을 위해서 힘세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만 보면 자기 부하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한다는 말 같아서 사울의 불안한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역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 질문에 침묵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뒤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제비를 뽑고 요나단이 뽑혔을 때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구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울이 눈에 보일 때마다 힘센 사람과 그리고 용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